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사가랴가 자기 제사장 직무를 따라서 분향을 하러 들어갔는데 천사가 와서 너 아들을 낳을 것이다.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 둘 다 나이가 많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 그게 되겠습니까? 이거죠. 똑같은 사례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있었습니다. 와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돌아오리니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사라가 그 문장막 곁에서 그걸 듣고 앉았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할 만한 나이는 훨씬 넘어서 버리면 이제 어이가 없어서 웃어버리는 거죠.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되겠다 할 때는 의심을 하고 그게 되겠나 하지만 그걸 훨씬 넘어버리면 이제 피식 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너 왜 웃니? 그렇게 왜 웃니? 라고 해버리면 사람의 마음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바로 변명이 나오든지 아니면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런 기제가 나오는 게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음식점이나 이런 이제 서비스직에서 종업원들 교육시킬 때 나오는 게 그거죠. 손님들이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지 말아라.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뭐 음식점 고기 자르는 가위가 있는데 가위를 어떤 손님이 다른 테이블 거를 꺼내 쓰고 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이라면 그거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죠? 그거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손님은 아니, 딴 데 꼭 여기밖에 없잖아요. 여기가 더 가깝잖아요.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종업원을 훈련시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 테이블에 가위가 거기 있습니다. 하면은 여기 있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데 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피식 웃었는데 천사가 너 웃었지? 그러면 안 웃었어요.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거기서는 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모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내가 웃었느니라까지는 얘기를 하셨지만 그 이후에는 없었지만 사가랴 같은 경우는 나도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아갖고 그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내가 명색이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인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네가 의심을 해? 하면서 이 좋은 소식을
이제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말 못한다. 어찌 보면 기드온처럼, 기드온이 미디안 저 까맣게 몰려오는 저 인간들을 제가 어떻게 맞서 싸우겠습니까? 징표를 주세요. 양털은 젖고 땅은 마르고, 그 다음 날은 양털은 마르고 땅은 젖고, 반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맨날 헷갈립니다, 제가. 어쨌든 그렇게 징표를 요구했을 때에 사실은 징표를 요구하는 것도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생긴 의심으로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는 그 징표를 아주 흔쾌히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거 없이 믿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사실은. 근데 도저히 안 되겠느냐, 이거라도 보고라도 믿어라 하고 징표를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가브리엘은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는데, 사가랴는 의심을 하고 어찌 보면 이것도 징표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랬더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너 말 못하게 될 거야. 왜? 너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징표로 벌을 주었습니다. 이 벌이 말 못하는 벌. 그러니까 아주 기쁜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니까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습니까? 사가랴 입장에서는 이야, 아들이 생긴데 내가 천사도 봤거든. 근데 말을 못해. 낳을 때까지. 답답한 노릇이죠. 믿음에 많은 사람들은 참 좋은 징표, 멋있는 징표, 야, 하나님께서 이런 징표 주셨어까지도 말할 수 있었는데, 하필 말 못하는 징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답답한 상태입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왜 기다리느냐 하면 제사장이 향단에서 향을 피우고 연기가 확 올라가고 그때 백성들이 기도하고 그러면은 이제 제사장은 성소에서 나와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아론의 축복을 합니다. 주는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며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하면 백성들이 아멘 하고 이제 기도가 이제 응답되려는갑다 이러고 탁 기쁨으로 돌아가고, 이런 순서가 돼야 되는데 사가랴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왜 안 나오지? 그런 상태인데 성전 안에서 딱 이제 사가랴가 드디어 나왔는데 아무 말도 못합니다. 제사장이면 나와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축복하고 집에 보내야 되는데 아무 말도 못한다. 이거는 백성들이 이 뭐야 이거 하고 웅성웅성 하고 있는데, 자, 백성들이 말을 못하는 사가랴를 보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 불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아론의 두 아들이 이 제사를 드릴 때에 다른 불을 가지고 드리다가 죽었잖아요. 그것처럼 혹시 사가랴도 하나님 앞에서 죽었나?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가 나왔는데 말을 못한다. 야, 이 성소 안에서 뭔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거나 무슨 환상을 보았거나 뭔가 일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말 못하는 대로 그냥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가랴는 말 못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후에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했습니다. 잉태하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자,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 돌보시는 날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알아주시는 날. 근데 이때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아들을,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딸을 7을 낳아도 아들 없으면 구박을 받았던 그 시절인데, 엘리사벳은 아예 딸도 없고 아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유대인들은 원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를 축복으로 알았기 때문에 아이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
무슨 죄가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심하게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태가 다쳤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각, 무슨 죄가 있어서 병이 있나, 죄가 있어서 뭐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다 깨뜨리고 그렇게 다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유대인들은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엘리사벳은 이제서야 잉태하고 주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없애려고 이렇게 행하셨구나 하고 찬양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걸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 그런 기대를 사실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소견으로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씩 그런 것들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내가 원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입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이루어지면 아이고 또 봐라 하나님이 있다 하더만 이런 것도 안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의심이 쌓여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인간의 욕심대로 다 들어주신다면 그러면 세상의 물리법칙, 자연법칙 다 어그러질 겁니다. 애가 숙제를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시간 10시간만 더 늘려주세요. 하루가 10시간이 더 늘어나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각자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자연법칙, 물리법칙을 다 뒤집어 엎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법칙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미국 가고 싶은데 우리를 휙 날려갖고 미국 좀 놀다 올게 해주세요. 휙 날아가면 비행기를 왜 만들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자연법칙, 물리법칙을 다 초월하는 내 욕심 하나님께서 그거 다 들어주시면 이 세상의 법칙이 엉망진창이 되죠. 하나님은 우리 욕심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관심은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나라에서 나중에 영화로운 같이 생활하는 그곳에 살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심이 꺾일 때가 있죠. 그걸 극단적인 상황에서 처절하게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무엇이어야 하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변화상에서 내려오신 주님 앞에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쓰러졌다가 막 이렇게 되는 아버지가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이거 해결 못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제 내가 뭘 해주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사가랴도 그렇게 했어야 되죠. 제가 그거 믿기에는 부족합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스펙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내가 믿느냐? 놀라운 것을 보리라 늘 말씀하시고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더라.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가랴는 지금 의심을 하다가 입을 못 열게 되었고 엘리사벳은 그런 얘기도 못 알아듣고 잉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복임을 알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도 지금 많은 소원들이 있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에 맞는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구별이 잘 안 될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저희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을 근거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그것을 씻어버리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찬송한 대로
우리가 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